사역이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93번째 주일, 함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15절의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한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성숙한 또 바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또 고민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참 어떻게 하면은 좀 주님 보실 때 좀 좋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 마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하나의 모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많이 어렵지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참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든가 뭐 대접하라든가 공경하라, 이런 일들 보면 말씀 자체는 너무 좋지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가 하는 거지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건 때문에, 이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말씀을 사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니까 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등 앞에 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내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 묘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은 것을 사단은 먼저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 한두 번쯤 해보셨겠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잘해주려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잘해주려고 하면 유난히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내가 잘하려고 하는 일에 마치 먼저 알고 회방하는 것처럼 그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걸 가지고서 대접해 줘야지, 서프라이즈 해야지 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고서 보면은 뭐 밥을 먹고 왔다든가 무슨 다른 약속이 있다든가 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런 속에서 늘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뭐 이 세상에서 없는 진귀한 보화로 차 있거나 내가 가서 있을 그 맨션이 뭐 화려하고 좋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저해도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 일들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귀하고 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나서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때 즈음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부하는 말씀들을 줄여서 한마디로 정리하자고 한다면, 내가 가지만 내가 없는 사이에 너희가 내가 한 말대로 잘 지켜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은 약속대로 믿고 행하라는 행위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다른 이런 세팅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애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 너무 잘 알아서 하니까. 하지만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말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어지죠. 왜?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면하고 또 거기에 용기를 주고 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남을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올 때까지 권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제가 주님께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말씀의 흐름으로 보자고 한다면, 주님을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전제의 조건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되다라고 하는 말씀의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는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에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반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단서로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좀 턱하고 뭐가 걸리지요. 아, 이거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뉘앙스가 그래요. 다시 21절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나를 사랑한다 그리 말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급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잘 못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움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말로 하고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괜히 거짓부렁하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라는 데는 다른 단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일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다 해도 큰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고 해서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여기도 주의 계명이라 그랬는데 이 계명인 commandment니까 그것이 명령이라는 말이죠. 명령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명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상급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상급자를 사랑하느냐?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군대 생활에서는 어떤 하급자도 상급자의 말을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한다고 해서 그 상급자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 부하는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상급자의 지휘관의 말을 순종한다고 해서 그 지휘관을 사랑하는 것은 꼭 아닌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찌 보면은 그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왜? 그것은 사랑 아니래도 지킬 수가 있고 그것이 그래서 규제이고 또는 규범이 될 때에 억지로라도 지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탐탁치 않게 여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길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문자적으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과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행해야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제 스스로 본다는 게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조금 천천히 자세히 보면 이미 15절에서 그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사랑하면 너는 지켜야 된다. 지키지도 않으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힐책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없는 사이에 내 말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말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랑하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열매를 보고서 그 열매에 따라서 나무를 판단한다. 그런 말로 들리면 요거는 조금 그 말씀을 의도해서 좀 빗나간 겁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이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견주어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비잉의 문제 또는 이 나무 자체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마치 열매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맺혀진 열매로서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의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와 같은 귀한 대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랑이 답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도 이미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결혼하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반드시 졸업을 해야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품어야 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만 알았던 이도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비록 자기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그런 규칙을, 규범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노릇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거기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몰랐던 것이 알게 되고,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들어오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 일도 그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그 한국의 문화재 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교수가 쓴 그 문화 탐방기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제 1권에 보면 이조 정조 때 유한준이라고 하는 그런 문필가의 글을 이용해서 썼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그 전에 보는 것과 다르다. 물론 그것이 유한준 님이 했던 그 말의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한 거지만은 내용은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랑하게 되면 모르던 것, 무시했던 것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맨 처음에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는 겁니다. 사랑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든 부모를 사랑하든 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든지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고, 또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이런 일들입니다.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보고 싶지 않거나 만나고 싶지 않거나 또는 뭔가를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다, 그것은 뭔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이곳에서 행하는 일들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의 귀한 몸을 이루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개념적으로, 이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쏟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눕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조금 더 표현을 좀 강하게 하자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사는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던 귀한 그 특권과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말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요, 내 말대로 잘 지켜야 나를 사랑한다고 조건을 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버겁다고 힘들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길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다.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 교회와 사역, 우리가 있는 모든 일터들을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터전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그 터전을 허락하면서 살라 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함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임을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